니꼬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당대 최고의 유대교 정통 유대학자였던 니꼬데모에게는 진짜로 그 예수님께 궁금증이 얼마나 많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데 내놓고 찾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몰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 묻는 핵심적 물음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핵심적 물음의 그 근간이 되는 것은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정통 유대인의 신앙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율법 중심의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 사제 중심의 신앙. 거기에 어떻게 재물을 바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하느님이 설정되어서 하느님을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핵심에는 율법과 성전과 사제들이 그 안에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 안에서 예수님 신앙은 율법, 성전, 그리고 사제 중심의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신앙이냐면 깨달음의 신앙이에요. 무슨 깨달음의 신앙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이 생명 은총을 깨닫는 신앙이에요. 내 생명이 개인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래부터 더불어 생명, 하느님의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이다. 이 생명을 깨달아 아는 신앙이 예수 생명이었기 때문에 당대의 니꼬데모의 질문은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당신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지키지도 않고 안식일법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왜냐하면 안식일법이 바로 그 유대 율법 중에 핵심 법이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일한다.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그 하느님이 일한다고 하는 것이 안식법의 핵심인데, 그의 핵심 법안이 그 7일 창조와 6일 창조와 7일 쉬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버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하느님이 쉬셨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느님이 일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모든 것을 일하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하느님의 일하신 가운데 내가 일했다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안식 과정 안에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늘 안식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느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느님의 품 안에 있는 안식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핵심 포인트를 놓쳤어.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것과 불결한 것을 가리는 전통 관습법에 매여 있어. 더 나아가서 재물을 바치는 것도 성전 중심의 신앙, 사제 중심의 신앙에 매여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 그리고 근본적인 우리의 최종 핵심 신앙은, 우리는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생명 은총을 사는 신앙이다. 그 신앙은 지금 살고 있고 여기 살고 있고 이 순간에 살고 있다. 그걸 하느님 나라는 우리의 내면에 있다 라고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하느님 나라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 사람이 하늘나라로부터 잉태된다는 것은 내면에 틀림없이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당신이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총을 깨닫는 거예요. 더불어 생명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 개별 생명으로 살지 않고 무슨 생명? 더불어 생명, 전체 생명, 절대 생명이 내 생명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의미 있죠. 지금의 방식은 안 된다.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다. 뭘로 사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니꼬데모가 우리가 다시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육체적 개념으로만 다시 태어난다는 부분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이해를 잘 못하지요. 그래서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요 육에서 나오는 것은 육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영적 생명은 지금을 사는 생명이요 여기를 사는 생명이요 이 순간을 사는 생명이다. 아셨죠? 영적 생명은 그러니까 영적 생명이라니까 또 하늘과 영적 생명이 따로 있는 줄 알아. 바보들아. 영적 생명은 지금 있는 생명이고 여기 있는 생명이고 이 순간에 이렇게 이와 같이 생생하게 살고 있는 이 생명이 영적 생명이라니까. 그래서 영성 공부한다 그러면 무슨 머리 그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소리가 영성 공부인 줄 알아. 영성 공부야말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살아 숨쉬는 공부가 영성 공부요. 왜냐하면 지금 살아있고 여기 살아있고 이렇게 이와 같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생명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영성 공부니까 그래. 괜히 큰 소리 치네. 그래서 이제 3장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상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올라간 적이 없다. 그 하늘나라에, 그래서 그 단 한 사람이란 말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바로 그 단 한 사람이, 그 단 한 사람이 우리는 또 예수님과 우리를 나누어서 생각해. 예수 따로 있고 나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단 한 사람은 오직 예수에게만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그게 우리의 패착이었어. 진짜는 뭐야? 이 단 한 사람이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살고 있고 여기 살고 있고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이 단 하나,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이 바로 지상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올라간 적이 없다. 그래, 내가 바로 하늘나라에서 왔어. 하늘나라에서 왔다는 말은 내가 육체적 생명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무슨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은 종인 더불어 생명, 절대 생명, 열린 생명, 전체 생명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는 곧 사람 안에 있는 하늘나라의 아들인데 모든 사람이 그를 믿도록 또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생명을 받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높이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려면 이 육체, 그러니까 이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개별적 생명인 나 자신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이것에 집착하지 않고 열린 생명으로 살도록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반드시 육신을 방하차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것이, 내가 내 육신이 따로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제 내려지지요? 그러나요? 그래서 진짜 나는 뭐예요? 하느님이 나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시켰어. 그러니까 나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나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나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모든 것을 압니다. 요즘에 이제 맨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입이 막 자동으로 돌아가. 참. 그러니까 하느님의 본성이 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내 본성과 똑같은 본성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자기와 동일한 본성을 지닌 자기 아들이 바로 깨어있는 아들, 깨어난 아들,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멸망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열린 존재, 열린 생명, 더불어 생명을 사는 하늘의 생명은총을 사는 사람만이 이 존재의 기쁨을, 진정한 의미의 존재의 기쁨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저기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그래. 이거 깨닫는 것이 그거예요. 이게 바로 내 호주머니에 금은 보화가 있어. 근데 그것을 내 호주머니에 금은 보화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직접 자기가 확인하지 않으면 그건 금은 보화가 내게 분명히 내 호주머니에 있지만 사실은 없는 것과 똑같은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실제로는 영원한 생명인 하늘 생명을 살면서도 실제로 자기 생각은 그런 생명이 있다고 보지 않으니까 개체 생명으로 나를 산다고 생각하니까 이 육신을 호랭이 어금니보다 더 소중하게 여김시로 그냥 막 이 육체가 아프면 벌벌벌벌 떨고 그래. 그런 거 없어 사실은. 때가 되면 가야지. 그런데 안 죽어. 왜 안 죽냐면 우리는 개별적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느님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믿도록 자기 자신, 깨어있는 나, 없이 계시는 하느님과 똑같은 본성인 나를 살도록 이 세상에 불러주셨고 예수님도 그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사람들의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자기 아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사람들의 세상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서 늘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깨어있는 나로 살고 그래서 이 깨어있는 나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보내신 하느님을 사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그에게 바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자기 생명을 바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다는 말은 지금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 절대 생명, 열린 생명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지 못한 거예요. 확인 못하면 없는 것과 같다. 동의하십니까? 그거예요, 그거. 지금 우리 그 누구도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못했던 사람은 결국은 개별 생명을 살다가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음이란 생명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그 생명을 등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아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을 톨스토이 복음서가 요약해서 이제 쓰고 내려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다. 이 말씀이 하느님과 똑같다. 하느님과 하나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 말씀, 천지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으로부터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빛이다. 이 빛이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다. 이 말씀의 빛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좋아해서 빛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뭘로 살았다는 거야? 늘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이 절대 생명, 전체 생명, 열린 생명,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 뭘로 살아 그러면? 과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나를 보는. 그러니까 늘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은 뭘로 경험하냐면 생각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 환하게 비춘 하느님의 생명을 직접 보지 않고 과거를 근거로 한 생각으로 세상을 봐. 지금도 그러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99.9%가 과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을 봅니다. 과거를 근거로 해서 현재를 삽니다. 과거를 근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과거의 생각을 근거로 해서 지금을 사니까 실제로 몸은 현재를 살면서 실제로 몸은 현재에 있으면서 생각이 과거를 근거로 한 현재를 사니까 사실은 환상을 사는 거지. 빛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그러니까 생각, 분별 생각에 빠져서 빛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자기 행실을 감추기 위해 빛을 향해 가까이 가지 않는데 이런 사람은 생명을 잃고 맙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뭐요? 따로 있어?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지금 여기 나를 살지 않는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무슨 따로 무슨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행이란 지금을 살지 않는 사람, 이 순간을 살지 않는 사람, 살아있는 하느님을 살지 않는 사람, 생각으로 사는 사람, 분별, 생각, 망상에 빠져서 그것을 자기 것인 양 쥐고 그것에 묶여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자기 행실을 감추기 위해서 빛을 향해 가까이 가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은 결코 생명, 하늘로부터 내게 내려준 살아있는 생명을 잃고 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진리를 사는 사람은 자기 행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빛을 향해 다가간다. 어때요? 이제 다 알죠? 진리를 사는 사람은 여기를 사는 사람이요, 지금을 사는 사람이요,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이요. 하느님이 여기 계시니까, 지금 계시니까, 이 순간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느님이 계시는 것들을 어떻게 알아? 보고, 늘 하느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알잖아요?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사람처럼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올 것이라는 식으로 알아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느님 나라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특정한 사람에게 있지 않고 모두에게 완벽하게 열린 나라, 완벽하게 드러나 있는 나라,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나라,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숨쉬는 나라,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사는 나라, 삶 자체가 하느님 나라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죠. 오히려 온 세상에서 언제나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을 믿는 일부의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의 아들이 되지만,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살아있는 하느님을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이 되지만, 아직도 생각으로 사는 사람, 과거를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현재를 해석해 드러내는 사람들은 사실은 필요할 때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과거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만을 보는 건 사실은 지금을 살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현재를 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한다고 알아들어야만 한다. 사람 안에 있는 그의 영혼은 오로지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아버지입니다. 아시죠? 내가 누구요? 하느님의 본성을 사는 하느님의 아들이요.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은 사람들이요. 따라서 아버지가 주신 것을 자기 안에서 간직한 사람만이 아버지에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이렇게 지상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말고는 하늘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없어. 지금 여기 이 순간 말고는, 이 순간을 사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하느님 나라를 경험시켜 줄 수가 없어. 알겠지라잉. 그래서 지금 여기 살아있는 단 한 사람, 나뿐이야, 나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뿐이다. 그 나뿐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 존재의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 존재, 열린 존재, 더불어 생명인 이 한 생명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때요? 이게 말하는 진리죠. 말하는 진리, 듣는 진리. 말하는 진리는 말이 나오는 자리가 바로 말하는 진리인데, 말이 나오는 자리는 말이 없어. 그럼 듣는 자리는 들음이 없어. 없는 데서 모든 것이 다 나와. 그런데 그 없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라는 거지.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는 무설설 말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리, 불문물 듣지 않고 듣는 자리, 그게 지금 이 자리여이. 아시겠어? 이게 절대 궁극적 진리의 자리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깨닫는 자리잖아요. 의식의 자리를 말합니다. 의식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 보는 이것, 듣는 이것, 아는 이것, 이게 이제 지각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보는 이 각만 있어. 각. 이 각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식이라고 그래. 내가 의식하니까 세상이 존재하잖아. 그쵸? 오직 이 의식이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의식뿐이에요, 사실은. 이 의식을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그래. 그 의식이 하느님의 생명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의식을 얘기하는 거야.
자, 청각, 듣는 깨달음이 시각, 촉각, 미각 모두가 공통점이 뭐예요? 각이잖아. 각. 깨달아 아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 자리예요. 이게 전체 생명을 우리는 맨날 이것 갖고 살아. 이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지상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이걸 경험할 수 있어. 지금 나만이 경험될 수 있는 이 자리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열린 존재 더불어 생명이 나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육신이 자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육체가 있나요? 육체가 있지. 육체가 여기 있잖아요. 내 육신이 여기 있어. 근데 이 내 육신이 있다는 것을 아는 놈이 진짜 나요. 육신이 내가 아니라 육신이 지금 여기 살아 움직인다는 걸 아는 것이 나라고. 그런데 늘 이 육신은 늘 나하고 붙어 있어. 근데 언제는 이 육신이 붙어 있는지 뭐냐면 잠잘 때는 몰라. 육체도 사라져버려. 그죠? 그런데 이 알고 있는 나, 지각하는 나, 의식하는 나는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아. 차갑고 덥고 해도 늘 차가운 줄 알고 더운 줄 알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몸 보이죠? 이 펜도 보이죠? 색연필도. 이 안경도 보이죠? 안경. 제 목소리도 다 들리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대상은 내가 아니야. 뭐가 난다고요? 보고 듣고 느끼고 이것만 진짜 나라고. 보이지 않는 이것이 진짜 나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눈앞에 떠올릴 수 있는 것, 떠올리는 대상이 아닌 떠올리는 이것 떠올려지지 않아. 내가 나를 알 수 있어? 나는 나를 알 수 없어. 내가 하느님을 알 수 없듯이. 그런데 알 수 없는 이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듣고 느끼고 알아. 이건 이제 머리로 이해하면 안 되니까 실제로 어느 순간에 이걸 얘기하는구나라는 체험이 자기 안에 와야 돼요. 떠올리는 이것이 진짜 나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이것이 보이는 이미지들을 다 떠올리게 되거든요. 나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나는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나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나는 모양이 없습니다. 나는 향기가 없습니다. 나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진짜 나입니다. 모든 것을 지각하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생명인 생명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가 꿈꿀 때 꿈속에서 꿈을 경험했는데 누가 그 꿈을 경험해요? 이것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 내가의 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꿈속에서 내가 막 돌아다니는 것도 온갖 것을 경험하는 것도 다 보잖아. 꿈속에서 보고 있는 이것이 진짜 나요. 잠자고 깨면 다 꿈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도 이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경험했는데 그 경험한 것도 다 이것이 경험했는데 사실 지금 가지고 오라면 없는데 그것을 다 깨달아 아는 것이 나였어. 그래서 경험되는 보이는 이 자리, 듣는 자리, 아는 자리, 이 자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깨달아 아는 거죠. 오직 나뿐이다. 오직 하느님뿐이다. 경계 대상을 따라가면 늘
이것에 끌려다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녀. 제가 몇 번 그 얘기했더니 미친년 널뛰기 하듯이 맨날 보는 것만 쫓아다닌다 그랬더니 그게 이제 욕처럼 들렸는지 듣기가 좀 어색할 수도 있어. 근데 실제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뭐가 뽀시락거리기만 하면 이렇게 하잖아. 하고 보는 것이 진짜 난데 뽀시락거리면 그걸 알아차리는 게 진짜 나고 뽀시락거리는 건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거잖아.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 주민등록 사진 봐봐. 언제쯤 찍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진이 나요? 그 사진 이미 내가 아니여. 지금 여기 있는 내가 나지. 벌써 몇 해가 지난 얼굴이여. 그래 안 그래? 우리 저기 보통 10살 때 찍은 사진, 20살 때 찍은 사진, 30살 때 찍은 사진, 50대, 60대 찍은 사진들 이렇게 쭉 넣고 보면 엄청 다르잖아. 그게 나요? 그럼 나 없어. 이미 지나가 버리고 없어. 오직 나는 지금 있는 나만 나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오직 지금 있는 나를 그런데 그 10살 때, 20살 때, 40, 50, 60대 같은 내가 있어. 그 같은 애가 지금 있는 나예요. 그러니까 늘 같은 나로 살았어 사실은. 근데 얼굴은, 육체는, 생각은, 그리고 옷을 입었던 상황들은 다 이리저리 바뀌어졌지만 이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보는 나, 듣는 나, 경험하는 나는. 이 변치 않는 나를 아는 이 나. 이것이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나고 지금 움직이는 나 자신.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나라. 요즘에 엄청 덥지요? 밖에 나가면 그 쑥쑥 찌는 더위를 알아차리는 놈이 나요. 알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찌는 더위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뭐예요? 찌는 더위가 있으니까 찌는 더위를 알아차리는 내가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찌는 더위가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 너무 덥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아는, 그것을 아는 내가 있다는 걸 경험하는 거죠. 말하지 않으면서 말하고 있죠? 찌는 더위가. 그래서 무설설, 불문문, 듣지 않고 듣는 소리가 있고 말하지 않고 말하는 소리를 우리가 다 들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 들어라 보아라 이 두 가지만 얘기하셔. 뭘 보아? 지금을 보아라, 지금을 들어라.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네 생명을 나는 이와 같이 보았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나는 이와 같이 알고 있다, 나는 이와 같이 경험하고 있다. 그게 우리 삶의 전부이거든요. 주민등록 사진을 보면 가끔 왔다. 낯설어. 낯설어. 내가 아니니까 낯설지. 지금 내 몸도 내가 아닌데, 그 얼굴도 내가 아닌데, 지금 이 얼굴도 내가 아니. 이 얼굴도 금방 변해.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변해. 그죠? 화난 얼굴 될 때 얼굴 거울 한번 봐봐. 막 씩씩거리고 있을 때 거울 한번 봐봐. 웃고 있을 때 거울 한번 봐. 그게 나냐고. 순간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 이놈이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막 분노가 일어났을 때 치고 올라오는 걸 거울로 한번 봐봐. 그 화내고 있는 그놈이 진짜 나냐고. 어디서 오는 괴물 같은 놈이 막 화를 막 내고 있지. 응? 생각이 만들어낸, 조정해내는 육신은 내가 아니라고.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그 생각에 의해서
조정당하는 이 육신이 난 줄 아는데, 진짜 나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놈이 진짜 나예요. 그래서 이 나는 한 번도 없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없어 본 적이 있을까? 없어. 나는 지금을 떠난 적이 없어. 나는 여기를 떠난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이 순간을 떠나본 적이 없어. 이미 나는 늘 이 순간만 있었어. 나는 늘 여기만 있었어. 나는 늘 지금만 있었어. 그리고 늘 지금 이렇게 보고 있었고, 이렇게 듣고 있었고, 이렇게 느끼고 있었고, 이렇게 경험하고 있었어. 이 없던 바 없는 나, 늘 있는 나, 늘 상주하고 있는 나, 조금도 거리감이 없는 나. 그죠?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어디, 내가 나한테 가기 위해서 한 발자국도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내가 나한테 어떻게 가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제. 그래서 나는 어떤 좌표도 따로 있지 않아. Y축, X축에 어느 좌표에 내가 있는가, 그런 거 없어. 나는 좌표 자체가 없어. 나는 정할 수가 없어. 나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아는 놈이 진짜 나예요. 그래서 나는 무한한 허공으로서의 나를, 무변 허공과 같은 내가 온갖 것을 다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방세계 전체가 나를 드러내고 있죠. 내가 경험하는 세상 전체가 나를 드러내고 있죠. 내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나는, 내게는 내일 같은 건 없어. 내겐 어제 같은 건 없어. 평생 지금 여기만 살아. 평생 단 한 사람으로 살 뿐이야. 평생 있다 없다 그런 거 몰라. 그냥 선악 같은 거 그런 거 몰라. 진짜 변함없는 단 한 사람, 늘 이와 같이 이렇게 있는 나를 깨달아 하는 것이 이 공부의 핵심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와, 멋있다. 이 한 사람. 나 경험 한번 해봅시다. 이 한 손바닥의 소리 금방 사라져 버렸잖아요. 없어져 버렸어. 들렸다 사라지는 소리. 그래서 왜 이 짓을 하냐면, 들어보시죠. 그러면서 이 손바닥 치는 소리를 하냐면, 이 소리는 금방 들렸다 사라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 손바닥의 소리, 소리 없는 소리, 이 침묵의 소리는 늘 항상 없을 때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바닥을 치면서 손바닥 소리는 이렇게 왔다 사라지는 소리다. 그러나 이 한 손바닥의 소리, 침묵과 고요의 소리는 늘 있는 소리다. 누구 만나면 둘이가 이렇게 하이파이를 딱 해, 짠 하고, 그러면서 이 소리가 네 손바닥에서 나냐 내 손바닥에서 나냐. 그래. 그러면 네 손바닥에서 나는 것도 아니요, 내 손바닥에서 나는 것도 아니요, 한 손바닥에서 나는 소리요, 그런 거지. 그게 근본적으로 늘 있는 이 자리에서 없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죠. 이 없는 것들은 늘 있는 듯 드러나지만,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다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3장 2절에 지상의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올라간 적이 없다라는 말을, 이 단 한 사람을 예수님으로 취한하지 마이. 예수님만? 그런 거. 근데 우리가 패착이 그거예요. 예수님만 하느님의 아들로 탁 떼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우상숭배하는 그런 가르침을 위해서 예수님이 복음 선포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다. 네가 바로 이 생명을 살고 있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님만 하느님의 아들로 처리함으로써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없도록 만드는 큰 벽을 설치하고 말죠. 왠지 뭐요? 당신 앞에 쓰면 너무나도 작아져 보라. 예수님 앞에 서보면 작아져 본담시로. 그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 앞에 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쫄도록 가르쳤을까? 예수 복음이? 그렇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지.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나와 똑같은 하느님의 본성인 열린 존재, 하느님의 생명은총을 사는 것을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보름달이 영산강에도 뜨고 금강에도 뜨고 한강에도 뜨고 낙동강에도 떴어. 그러면 영산강 달 그림자하고 저기 한강 달 그림자하고 낙동강 달 그림자가 서로 다른 그림자냐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죠? 똑같은 달 그림자가 각각의 강에 청강에 떠 있더라. 이런 거지. 그게 바로 이 한 사람의 달 그림자다. 이것을 얻을 수 있거나 잃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한 사람으로 살고 있어. 그래서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이건 본인만이 깨달아 아는 거예요. 누가 대신 이거다라고 대가리를 밀고 이것이 너다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는 한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은총인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아는 것이 일생일대의 가장 큰 숙제이고, 이걸 풀면 다 풀린 거예요, 인생이.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이 한 마스터 키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마스터 키를 하나 딱 깨달아 알면 이것으로 안 풀리는 게 없어. 다 이걸로 풀려. 지금 여기 이것을 깨우치면 돼요. 하느님이 지금 살아있고 여기 살아있고 이 순간에 살아있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걸 깨달아 알았는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깨달아 아는 것을 기록해내온 책은 없어요. 예수님 12살 때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 잃어버렸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라는 그 말을 부모들이 들었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12살 때 이 생명, 열린 생명, 더불어 생명, 하느님의 생명은총이 바로 자신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는 공식적으로 내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은총을 사는 참된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표현해 낸 거지요. 당신의 공적 깨달음을 드러낸 거지. 그래서 본래 자기 자신을 깨달아 안다는 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거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하느님은 자기와 동일한 본질을 지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바로 멸망이 아니라 그들이 영원한 행복을 위한 거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믿도록,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그를 내어주셨다. 하느님은 사람들이 세상을 멸망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인 자기 아들을 사람들의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
그분은 사람들의 세상이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인 그를 보낸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깨달아 알도록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더불어 생명을 깨우치지 못했다면 살았다 갈 것이 없어. 아무리 여기저기 멋지고 환하고 뭐 성지순례를 수십 번 쏘아 돌아다닌다 해도, 그리고 수많은 책을 읽어서 인문학적 지식이 최상의 수준을 갖추었다 해도,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살았다 갈 것이 없는기요. 아셨죠? 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자기 생명을 바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은 목숨 바치는 거예요. 목숨 바치는 거예요. 빛은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이 빛을 오늘 우리가 살도록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이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성당에 가면 막 그 스탠드 글라스에 빛이 쫙 비추면 되게 화려하고 멋있잖아요. 근데 그 화려하고 멋있는 빛을 보면 안 돼. 그것은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있는 빛이요. 내 빛이 그렇게 스탠드 글라스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스탠드 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다른 빛이 아니고 누구 빛? 내 빛이라고. 나의 빛이 그렇게 환하게 드러나는 거라고. 그런데 그 빛은 사실상 실제로는 무슨 색이야? 색깔이 있어 없어? 아무 색깔이 없는데 밖으로 드러날 때는 스탠드 글라스의 색으로 짠하게 7색깔 무지개처럼 빛나는 색으로 드러날 뿐, 실제로 나의 빛은 색깔이 없는 빛이 색깔이 있는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은 형상이 있어 없어? 나는 모양이 없습니다. 나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내가 온갖 소리를 다 듣습니다. 나는 모양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는 내가 온갖 모양을 다 봅니다. 나는 냄새가 없습니다. 냄새가 없는 내가 온갖 냄새를 다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잃어버린 내가 아니에요. 잊어버리고 살다 있던 나를 이제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신낙원이 아니라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야. 잊어버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한 번도 하느님의 온 축복 상태를 떠난 적이 없어. 오리지널 블레싱을.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축복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어. 내가 아주 못된 짓을 한 그 순간에도 하느님의 사랑은 나를 이렇게 늘 항상 이렇게 비추고 있는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계셨어요. 근데 지가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해서 딴짓을 하고 있었지. 따로 찾으니까 하느님이지. 따로 찾으려는 하느님의 마음이 끊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 온통 100%, 200% 하느님을 살고 있다고 알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장주라는 장자가 꿈을 꿨는데 나비가 춤추는 꿈을 꿨어.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비 꿈을 꾸었는가? 나비가 내 꿈을 꾸었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뭔 뜻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온통 다 꿈이다 이런 뜻이야. 꿈 아니, 꿈을 꾸는 놈도 꿈이고, 꿈도 꿈이고, 꿈 아닌 것이 도무지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오. 그래서 우리는 늘 오직 이 변함없는 영원한 생명인 생명 은총으로 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은 어둠, 지금 여기를 살지 않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 그것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꿈이야. 물거품 같은 것이고 당장 사라지는 것이고 임시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지만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보고 있는 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하느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뭘 즐기는 거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걸 뭐라고 그래?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즐겨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왜냐하면 세상은 모두 다 흘러가기 때문이다. 메멘토 모리. 그게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 톨스토이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변함없는 하느님의 생명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복음서를 잘 드러내고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공부를 지속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